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하실 말씀 있으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내주신 것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작년 여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갈 때에 염주를 차 안에다가 걸고 다니는 것에 대한 것도 목사님께 질문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교제도 안 되었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지역에서의 전도 집회 때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다 사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이, 남편이 꼭 이요한 목사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자, 이 답변을 잘 해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제 질문이, 근데 말씀을 몇 번 여러 번 들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줄 아셨는데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지 못하시므로 자매님은 그 남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자, 우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가 알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확실히 간증을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듣기만 해도 참 저분이 확실히 깨닫으셨구나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간증을 하신 분은 그 생활 속에 그 신앙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과 생활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도 없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면은 그 무엇인지 구원이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라든지 과거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참 헛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거기에 온통 자기의 모든 욕망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기서 온갖 죄가 파생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이 세상에는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잠깐 후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분토와 같이 하겠다. 그 분토라는 말은 배설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똥으로 이겼다 그래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이제 보잘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세상의 욕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후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거 없어져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구별될 걸 말하는 겁니다.
구별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그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당장은 변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도 보기 싫던 성경이 보고 싶고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교제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 나면은 그건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적 생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된 사람은 거짓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 그것도 뭐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를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그대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거 잘못된 걸 돌이키는 마음도 전혀 없고 도무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죽은 것이란 말은 그거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셔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증을 아주 확실하게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고 나야만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은 아주 확실하게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런 간증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구원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생활이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고 또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그 환경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앙 생활을 구원을 받았어도 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속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걸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니죠. 자기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가까이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 구원 안 해요. 안 받았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면은요, 아주 자존심 상할 뿐 아니라요, 영적 열등의식이 생겨가지고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섞일 수도 없구나 그래가지고는요, 이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싫어지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이제 꺼려하고,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걸 알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갈망하면 좋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요, 그만 교회 나가는 것까지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서 너무 그렇게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걸 구별하고,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공박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이 좀 확실치 않아 가지고요, 처음에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은 확실히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마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수근수근합니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증을 모처럼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 눈치를 보는데요,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구원 안 받은 것라고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요, 그만 무한해가지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마음에 좀 이상하다 싶어도요, 좀 둬야 돼요. 사실은 간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그 간증을 해도요, 나중에 두고 보면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요, 전에 간증을 확실히 하고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예? 형제 자매들 막 돈 빌려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요, 돈 띠먹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에게 속았어요. 구원 받은 것처럼 하고 형제 자매라 그러고 와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간증은 좀 시원찮은데 나중에는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확실해지는. 그러니까 간증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 받지 않은 것 같더라도요, 그냥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교회에 우선 나오도록 그것만 하세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받았냐고, 참 됐다고 그러면서 우선 인정을 해주고,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은, 교제에 계속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구원 안 받았으면은 스스로 안 받은 걸 자기가 깨달아요. 안만 받았다 그래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제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깨달을 시간이 와요. 근데 교제를 떠나면은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제에 붙어 있도록만 해놔야 됩니다. 좀 확실치 않더라도.